사랑합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되게 쉽게 우리가 경험하고 목격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정말 잘 나가던 연예인이나 오히려 별로 유명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유명해지게 된 연예인이나 또는 정말 많은 구독자들의 숫자를 이제 갖고 있는 유튜버들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 쉽게 경험할 수 있죠. 어떤 경우에 많이 그래요? 별로 안 유명했던 사람이 갑자기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뭐로 보통 나락이 많이 갑니까? 연예인들이 학폭. 별로 유명하지 않을 때는 뭐 저 사람이 학폭을 하든 말든 별로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갑자기 유명해지니까 저 사람 옛날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학폭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제 폭로가 생기면은 이제 완전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광고 끊기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있잖아요. 원래 팬들이었던 사람들도 그 사람에게 열광하던 사람들도 이제 그 사람 우리 이제 응원 안 한다, 우리 팬 아니다, 저 사람 이제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곤 합니다. 유튜브에서는 어떻나요? 한때 진짜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어마어마한 유튜버들이 나락에 떨어진 일이 있었어요. 뭐였죠? 뒷광고. 아시죠? 뒷광고 때문에 이제 마치 이 상품 진짜 좋은 거다 막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이거는 진짜 내 돈 내산이다, 이건 제가 진짜로 사용해보고 여러분께 추천해 주는 거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광고였던 뭐 이런 것 때문에 유튜버들이 이제 나락에 떨어진 일들이 진짜로 많았죠. 그래서 그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또는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정말로 무한한 애정을 표현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등 돌려버리는 이런 일들, 구독을 취소해버리는 일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섭게 일어나던,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내가 정말 저 사람 괜찮다고 생각했던 저 사람의 생각이 마음에 든다고 했다가 갑자기 가차없이 저 사람의 저 행동은 진짜 아니야, 저 사람의 저 언행은 진짜로 내가 응원할 수 없어 라고 등 돌려버리는 일들에 대해서 한 가지 이제 저도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이거 단어가 있더라고요. 보여주시겠어요? 캔슬 컬처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검색해 보니까 이거에 관한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런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 보셔도 됩니다. 내가 정말로 응원하던 연예인이나 내가 정말 좋아하던 유튜버가 한순간에 어떤 일들 때문에 나도 이제 더 이상 저 사람 지지하지 않는다, 저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 않다라고 등들려 보는 일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 관계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아요? 나랑 정말로 친했는데, 나랑 정말로 단짝이었는데 어떤 한순간 어떤 일로 인해서, 나에게 상처 준 일로 인해서 진짜로 이제 더 이상 안 볼 사람으로 여기는 일들이 저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거는 제가 남녀 갈라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학생들이 더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진짜로 친하다가도 한번 이제 등지면은 이제 더 이상 화해 안 하는 이런 일들을 제가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왜냐하면 남자애들은 어떻게든 화해를 시키거든요. 근데 여자애들은 화해가 안 돼요. 제가 어떻게 시킬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참 많은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캔슬 컬처가 2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마 아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던 한 사람이 5일 만에 한순간에 언팔로우를 당하고 구독 취소를 당하고 사람들의 등 돌려버리는 일이 2000년 전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보내려고 하는 바로 고난주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이 사건이 바로 종려주일날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었는데 이날은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한 주 전에 광화문 광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몰라요? BTS
컴백 무대가 있었잖아요. 광화문에서. 그래가지고 뭐 뉴스에서 계속 막 난리가 났어요. 뭐 참여를 몇 명이 했느니, 뭐 몇십만 명이 했느니, 뭐 편의점에다가 물건을 많이 들여놨는데 뭐 통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뭐 판매를 못했냐니, 하여튼 난리가 났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그거 다 통제해가지고 결혼식을 완전히 뭐 망했다더니, 제가 그 광화문 광장 근처로 어제 갔다 왔는데 하여튼 거기가 난리가 났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그날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의 진짜 왕이 왔다, 우리의 진짜 영웅이 나타났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마치 진짜로 최고의 스타들을 팬미팅하는 모습처럼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뭐 각자 이제 아이돌을 응원할 때 뭐 상징하는 색깔이 있잖아요. 원래 BTS가 뭐 보라색이라고 하면서요. 근데 뭐 빨간색으로 했다고 막 또 난리가 났던데, 뭐 하여튼 있잖아요. 응원봉이 요즘은 뭐 다 독특하고, 옛날에는 다 막대풍선으로 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다 막대풍선 색깔로 해가지고 막 겹치면 팬들끼리 막 머리채 잡고 싸우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뭐 응원봉도 요즘은 다 각자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때 예수님을 향한 응원봉이 뭐였느냐? 바로 요거였습니다. 사진 보여드리시겠어요? 종려나무라는 나무의 가지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저 나뭇가지 어마어마하게 넓죠. 저거를 뜯어가지고 들면은 거의 거의 사람만 하다고 해요. 저거를 막 흔들면서 응원봉처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우리의 왕이시여 어서 오십시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걸 환영했을까요? 자신들을 해방할,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막 떼창을 했는데 어떻게 떼창했냐? 우리 마태복음 21장 19절 보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9절이요 죄송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고 외치는데, 이 호산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며,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로마의 억제를 받으면서 세금도 2개로 로마에도 바치고 이스라엘에도 바치고, 이런 이중고를 겪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죽은 자를 살리는, 병든 자를 고치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옛날에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할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이건 그냥 아이돌 수준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먹을 것을 챙겨줄 사람, 우리의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을 완전히 뒤바꿔줄 사람으로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갑자기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꿈꾼 게 있어요. 이 예수 메시아를 우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면, 우리의 지도자로 모시면 예수님이 진짜 보여주신 것처럼 죽은 자도 살리시고 먹을 것도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로마도 무찌르고 우리 이스라엘이 세계 1등 최고 강대국이 될 거다. 옛날 다윗, 솔로몬 때처럼 이 꿈을 꿨던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이거 얼마나 흥분이 되겠어요. 앞으로 잘 될 걸 꿈꾸니, 앞으로 우리가 정말 잘 먹고 잘 살 걸 꿈꾸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거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아이돌이 여러분에게 밥 먹여주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느 이익도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히려 돈을 갖다 바쳐야 되죠. 근데 예수님을 왜 좋아했냐? 우리의 먹을 것 챙겨주고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거라고 이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자꾸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던 이 종려줄 이날만큼은 괜찮았어. 근데 고난주간이라고 말하는 월, 화, 수, 목, 아니다, 주일부터 칩시다. 주, 월, 화, 수, 목 5일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금요일날 돌아가시니까요, 이 5일 동안 자꾸만 엇박자가 나기 시작해요. 어떤 엇박자요? 사람들이 꿈꾸고 사람들이 바라던 예수님의 모습이 있거든요.
우리의 구원자라면 이렇게 하시겠지,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함이라면 이 길로 가시겠지 라고 꿈꾸고 바라는 게 있는데 자꾸만 다른 데로 가세요. 자꾸만 딴 길로 가세요.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행동을 하세요. 사람들이 보기에 이건 좀 아닌데, 내가 투자했는데, 내가 다 걸었는데, 내가 진짜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망하는 길 아니야? 내가 생각한 길하고 너무 다른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먹어요? 일단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뭘 타고 들어오셨나요? 나귀 새끼. 심지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 여러분, 얼마나 어색하고 얼마나 뒤뚱거리고 얼마나 이상했겠습니까? 나귀 새끼, 성인 어른이 그 조그만 말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얼마나 볼품없어 보였겠냐고요. 그나마 바닥에 사람들의 옷과 종려나무 가지가 그나마 깔려 있어서 그림이 조금 예뻤던 거지, 원래대로면 왕을 상징하는 하얀 백마를 타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아니 진짜 영웅이라면 좋은 차를 타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 나라의 우리의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영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멋진 스포츠카나 멋진 세단이나 이런 걸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정작 예수님이 뭘 타고 들어오시냐? 경차를 타고 들어오시니까 이상한 거죠.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다면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냐? 우리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 너희에게 메시아가 올 거야, 너희의 구원자가 올 거야. 근데 그 메시아가 뭘 타고 들어올 거래요? 나귀 새끼. 이 구약의 말씀을 실제로 성취함과 동시에 예수님은 당시의 사람들, 헛된 꿈을 꾸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겸손을 보여줄 것이고 나는 너희에게 진짜 참된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던 거죠. 여러분, 말은 어디에 사용되느냐? 전쟁에 사용됩니다. 전쟁에서 가장 앞에 선 지도자가 칼을 들고 외치는 거죠. 이 전쟁을 시작하겠다. 말은 전쟁을 언제나 선포하고 전쟁을 상징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전쟁을 위해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난 로마랑 싸우러 온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종려 주일에 호산나라고 외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광적이었던 이 팬들이 예수님이 로마와 싸울 생각을 안 해요. 당시의 왕이었던 이방인이었던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과 싸울 생각을 안 해요. 자꾸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쓸데없는 행동만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시간이 얼마 없는데 왜 저러는 거야? 자꾸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 환불 좀 부탁합니다.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물건이 아니네요. 제가 생각했던 상품이 아니네요. 제가 생각했던 서비스가 아니네요. 환불 되나요? 저 그거 이제 원하지 않아요. 저 그거 안 하고 싶어요. 돌려주세요. 이제 우리 떨어져 나갈래요. 우리 구독 취소할래요. 팔로우 안 할래요 라고 하는 모습이 5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에 나타났다라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면 우리의 성적이 오르고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원하는 물건이 생기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랑 잘 사귈 수 있게 되고 이런 걸 꿈꿨는데 성적 안 오르네?
돈이 자꾸 없네. 내가 좋아하는 저 여자랑 내가 좋아하는 저 남자랑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이뤄주시네. 예수님 저 구독 취소할래요.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신이 아니에요 라고 구독 취소하는 모습들이 이 이스라엘에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구독 취소만 하면 괜찮은데, 환불만 해달라고 하면 괜찮은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나중에 5일 후에 금요일에 이 군중들이 호산나라고 외쳤던 이 군중들이 어떻게 돌변할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군중으로 돌변해 버리게 되죠. 내가 원하지 않는 내 꿈을 산산조각낸, 내가 바라는 소망을 무너뜨려 버린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라 라고 사람들을 돌변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왜요? 내 기대와 내 입맛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돌변, 컬처 캔슬을 해버리고 만 거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담은 찬양과 예배와 기도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이 예배는 그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저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그저 나의 소원을 빌기 위한, 아니 어떤 커뮤니티를 이루기 위한 나의 수단에 불과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중간고사 대박나게 해주세요. 호산나 라고 외치고, 하나님, 이번에 내가 원하는 대학에 제발 붙게 해주세요. 호산나 라고 외치다가 만약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이거 아니네요. 저 예수님하고 같이 가지 않겠습니다. 탈락입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너 내 입맛에 안 맞다, 너 내 생각과 다르다, 너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사네, 너 뭐 하고 있니 지금? 라고 하는 이유로 너의 구원을 취소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예배가 때로는 너무나 엉망이고 나의 신앙생활도 예수님 보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때로는 정말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운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나는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시기 위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묵묵히 자신을 향해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들, 그러나 돌변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던 그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돌리지 말아달라고 고백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묵상집을 나눠드립니다. 새벽 기도 드리는 거 힘들죠. 그리고 묵상집 안 하던 거 하려면 시간 따로 내야 되고 귀찮죠. 그러나 여러분들께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또 묵상집을 나눠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랑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나 쉽게 여기고 너무나 쉽게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돌아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편하게 여기고 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잠깐만 내려놓고 좀 줄여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데 그 시간들을 쏟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목적을 채워주는 마치 알라딘의 램프 지니와 같은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버리십시오. 내 입맛에 맞는 예수님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나를 어떻게든 구원해내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신 그 주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여, 예수님 나도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나도 그 주님의 사랑을 이번 한 주간 좀 더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연약함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내 입맛대로 요리하려고 하고